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푸는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돌이켜 삼가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도 유대인 대적자들과 교회의 대적자들은 늘 남아서 교회를 공격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식 속에 늘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생각은 늘 거지근성, 거지근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로 살아가면서도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고 또 구걸을 하고 거리에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 그의 통장에는 25만 불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는 것을 좋아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껴서 모아야 부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으면 재수가 좋은 날이다, 공짜로 무엇이 생기면 오늘은 복된 날이다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기본적인 거지근성과는 다르게 오히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모범을 따라서 주는 것을 목표로 살았고 또 약한 사람을 돕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지근성, 이런 것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러한 가치관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덕은 자진해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구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잘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진하여 주려는 생각에는 야박하게 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밑에서 살아온 우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위주의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대접과 또 존경을 받고
또 때로는 뇌물을 받고 공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출세를 해야 되고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야망이 점점 더 크게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나 심지어 나라의 정치가 썩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회는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은 본질적으로 주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을 닮아 바울도 그 삶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받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이면 썩어버리듯이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흘려보내야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은혜가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장로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이러한 책임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맡겨주신 것이 바로 이 시온 중앙장로교회이며, 이 교회에서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받기만 하여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린 살지 못하는 소금 호수가 되어버린 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방으로 물을 흘려보내어 물고기들의 천국이 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될 때에 그 물은 언제나 생생하고 싱싱하며 맑은 법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서 쓰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벌어서 쌓아놓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은 돈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돈은 돌아서 돈이요, 또 돈에 돌고 도는 것이 돈의 생리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가치 있게 잘 쓰는 법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 벌어서 잘 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데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더 귀한 법입니다. 인간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고귀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철저하게 주는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초보적 단계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를 드리는 신앙이 바로 깊이가 있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며 성화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나만 구원의 은총을 받고 간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라고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심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재산을 주심도 마찬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받기만 하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거룩한 성숙한 신앙, 남들에게 주는 신앙, 베푸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성령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심도 우리에게 지식 주심도 우리에게 재산 주심도 마찬가지 이유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